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5월 마지막 주, 때로는 넷째 주, 이번에는 다섯째 주가 있잖아요. 넷째 주가 있을 때는 마지막 주는 목회자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뭐 어디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 개념이 아니라 또한 어떤 교회는 스승의 주일 때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 주일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목회자를 우상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째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 믿음, 개인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영적 축복의 삶에는 내가 목회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이 나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바른 것과 그런 것으로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목회자를 아는 게 아주 신앙생활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날 이 부분들은 좀 많이들 그냥 넘어가죠. 왜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도를 보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목회자에게 달려 있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과 형태가 달라져 버려요. 지도자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느냐. 얼마 전에 5.18 우리 가슴 아픈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지도자가 잘못 서서 그래요. 쿠데타로 서다 보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남을 죽여야 돼. 우리는 그 킬링필드라는 영화 전에 보셨죠? 캄보디아. 거기에 지도자 한 명이 잘못 서니까 핵심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의 백성의 4분의 1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잖아요. 죽음의 땅. 얼마나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리더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에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삶과 교회의 성장과 모습들이 바뀌니까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영육이 건강한 목회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다 부족하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 두 번째 중요해요. 세 번째,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파돼야 되고요. 또 우리 한국에는 한국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세상에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에 대한 우리가 기도와 또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뿐 아니라 다음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주의를 통해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하여 바른 목회자, 주님 앞에서 충실한 목회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는 목회자를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런 목회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국교회가 산단 말이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 않고 남이 키우기를 바라고 우리는 좋은 거 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심보가 고약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자주의를 제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중에 다른 분이 교회를 할 때 목회자주의를 안 한다 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세 가지 분명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주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또 성장하고 같이 가야겠다. 목회자는 여러분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얼마나 친하냐? 아니에요. 친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친했다가는 둘 다 망해요. 목회적으로는 그런 관계 설정이 아니에요. 첫째, 영적 아버지로서. 두 번째, 영적 스승으로서. 세 번째, 친구로서. 네 번째, 교회의 동력자로서.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스승이라 했다가 구세주라 했다가 친구라 했다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관계 설정을 뭔가 종속관계 아니면 막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큰 교회들 중심으로 또 뭐 작은 데도 좀 그렇지만 일부는 종속관계 비슷한 왕과 같은 비슷한 이런 거 다 부숴야 돼요. 그래 갖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관계 설정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자주의를 우리가 기념합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딴 데서 뭐 그런 거 왜 하는데 너그 목사 뭐 독선적이 아니야? 권위주의 아니야? 이러면 정확하게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첫째, 내가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돼,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세 번째,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면 바른 목회자들을 세워야만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목표를 다시 깨닫고 생각하기 위해서 목회자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하고요, 말씀의 대언자이기도 하고요, 목자이기도 하고요, 다 있어요. 있지만 이번에는 이 개념을 목회자를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 양떼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이끌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 성령님의 감동하에서 옆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같이 동반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목사님들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이니까 막 발로 쭉 차고 이러면 안 돼. 선물이라는 거는 주신 분의 선물이에요. 어떤 분은 연예인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어떤 청년이 여자 연예인을 좋아했나 봐. 한번 팬 미팅을 해가지고 악수를 했어. 그때부터 이 손은 어떻게 하죠? 안 씻어. 기념. 자,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동시에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여러분 거리 두려고 하지 마세요. 선물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상이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막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옛날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나 모른다. 눈앞에서 바로. 그랬던 그 베드로를 이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죠.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을 차마 못해요. 왜? 하면 또 자기 본성을 알거든. 또 부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냥 표현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다시 힘내고 일어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또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돌보라.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자기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배신하지 않을는가?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죠.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 그의 양들, 그 양들을 그대로 두면 이리한테 공격을 받고 또 양은 눈도 어둡고 앞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고생하니까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고 외부로부터 지키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잘 자라도록 풀도 잘 먹이고 이렇게 먹이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양을 사랑하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먹이고 돌봐주고 할 사람, 오늘 베드로에게 바로 이걸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오늘 교회에 목사를 세운 이유는 여러분, 성도들 뺑뺑이 돌리라고 세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만 그거 할까 이게 아니라 성도들을 잘 먹이도록,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성도들을 잘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역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 특별히 제일 첫 번째 1, 2, 3번은 뭐 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성도들, 목회자가요, 사도들도
막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구제하다가 막 일이 그게 너무 신경이 자꾸 쏘이고 또 막 이제 불평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집사님들 7을 세우면서 우리는 뭐와 무엇에 전무하리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성도를 먹여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우선순위 1번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말씀 봐야죠. 이거 연구해갖고 잘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잘 먹이기 위해서. 어떤 경우들은 설교들이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듯이 하잖아요. 그거 잘못 지금 본질을 오도한 거라. 저도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저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그 작업이에요. 말씀을 딱 해놓고. 그러면 그게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여러분 주부께서 애들한테 가정에다가 밥을 맛있게 차려놨는데 지금 아들이 설사를 하고 있어. 먹지도 못해. 그러면 진수성찬을 차려도 소용없잖아요. 걔는 지금 뭐 해줘야 돼? 죽 끓여줘야 돼. 그러니까 걔들 상황에 맞추어서 먹여야 되는데 진수성찬만 차려놓고 나는 잘했다. 나는 할 말 다 했다. 나는 엄마로서 역할 잘했다. 주부로서 잘했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주부죠.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 전념하라, 전념.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란 말이죠. 그거 하라고 목사로 세운 게 아니라 목사의 야망 이루라고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잘 먹이라고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집중해야지. 바른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말씀 연구할 때마다 그분들이 막 말씀에서 막 꿀을 만나듯이 막 단맛을 만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막 은혜 충만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먹일까 하고 고민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막 이러는 목사님이 되게 해줘서 하고 기도하셔요. 아멘? 자, 어떤 목사님 되라고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을 잘 먹이는 목사님 되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또 아무리 지식으로 깨달아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만 말씀을 바로 가르쳐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목사님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게 하세요. 저는요, 제가 2시간 기도할 거 3시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에게 막 그리 밀어붙인데 일이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잘 먹이고 잘 기도하고 이게 그 다음에 돌보라 치라 했잖아요. 성도들을 돌보기 때문에 목회자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을 돌아보는 건 상담과 신방이에요. 자, 말씀 전하는 거, 기도, 그 다음에 상담과 신방. 이건 하나로 묶을게요.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도 신방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상담과 신방.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이렇게들 들으셨고 배우셔서 그리 이야기들 하겠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신방을 좀 의뢰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이 바쁘셨어. 자, 제가 음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음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바쁘셔서 목사님은 뭐로 바쁘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신방.
성도를 돌보는 거, 이 세 가지 외에 바쁜 거는 타락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목사님들은 목회를 구상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바쁘셔서 그거는 여러분 겸손도 아니고 잘못 배운 거라. 잘못 배운 거다. 바쁘니까 신방으로 해야지. 신방으로 바쁘셔야 되니까. 성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해서 죽어가야 되는데. 자, 성경 봅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 1203쪽. 가짜 목사들, 거짓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에스겔에서 34장.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빨리 찾으세요. 1203쪽.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자, 목자가 양떼는 안 먹이고 자기만 먹는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자, 쉽게 말하면 거짓 목자들, 싹군들,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목사들. 왜 우리가 가톨릭이나 가톨릭에 대해서 때로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세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그들의 체제를 보면, 자, 교황, 사제들, 왜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해요? 저거 배불리는데 그거 뺐거든.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교황과 같이 되려고 그 교회의 황제가 되려고 할 때 그 타락한 자들이에요. 전부 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저를 절대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애도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릇지 취급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것도 진노의 대상이라. 이것도 진노. 두 개 다 양극단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다. 자, 양떼를 먹이지 않는데요. 4절 보세요. 너희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 자, 여기 보세요. 성도들은, 양들은 연약해가지고 지금 막 힘들어하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신방으로 그들을 강한 자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안 한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요즘은 병원도 이용해가면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돌아봐야 된다. 상한 자를 싸매줘야 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영적으로 막 쫓기고 이러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놨어야 되고. 자, 이런 걸 안 한다. 이게 목사의 할 일이에요. 목자들의 할 일이에요. 말씀으로 싸매주고 힘주고 기도로 신방 가서 상담하면서 심령을 이렇게 세우고,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전도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더라.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지실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사리 사욕 채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었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가 유리되고 온 지면에 흩어지고, 그런데도 찾는 목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다른 데 마음을 두면 큰일 난다요. 가짜 목사고 싹군 목사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싹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이러려면 성도들을 만나야지. 신방하고 상담하고 돌아보고. 그런데
목사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자, 이거는 누구의 음성이다? 사탄의 음성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의 심령이 목사님을 통하여 싸매지고 회복되고 강해지고 힘드는 길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신방을 요청을 못해. 목사님이 바쁘셔서. 한국에서 이 말이 유행인 거 알아요. 그렇게 또 때로는 배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바꾸세요.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신방 와달라고 하세요. 제가 신방에 대한 상처가 있어갖고 이제는 그 상처를 더 안 당하려고 한 가지 제가 결단을 한 게 있어요. 무조건 오라면 갔거든. 어떤 때는 갔더만 어떤 때는 신방을 하는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오래. 그래서 갔더만 남편한테 이야기도 안 해놓고 자기 혼자 열이도 나도 뿔조름하고 이 사람도 뿔조름하고 세 명이서 뿔조름하고 있다가 그걸 한 두세 번 당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 개인 1대1로 이제 뭐 남편이 같이 모이든지 아니면 안 모일 때는 그장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야 안 했는가 저는 확인해요. 안 했다 하면 안 가요. 왜? 뿔조름해져가고 득이 안 돼. 두 번째, 요즘은 사람들이 신방 받는 걸 많이들 안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할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 없죠. 안 가요. 왜냐하면 싫다는데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거 저는 안 해요. 어떤 교회들은 막 무조건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기본이 저는 그래요. 목회는 최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믿어야 돼요. 상식을 지키면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무례한 일들을 저는 하기를 싫어해요. 수준이 낮아.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러는 거. 다른 데 그래갖고 많이 모이더라도 저는 그거 안 택해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강권해서 올 때도 데리고 오실 때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요청해요. 제가 어느 우리 교회 성도들 가게들도 신방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데 사정이 돼가고 못하는 데는 못 가요.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못 가요. 근데 어떤 데는 막 좀 힘들어. 그러면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해요. 힘들면 풀릴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오든지 1주에 한 번씩 오든지 좀 자주 예배를 드릴까요? 물어봐요. 좋다 하면 그래 해줘요. 2주에 한 번씩 하더니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집에는 저는 일주일마다 가서 신방하고 왜 우리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미리 이렇게 누구든 신방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모든 일정들 틀어서라도 그게 맞춰요. 서로 시간만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필요하잖아. 위로도 필요하고 오늘 여기 보세요. 싸매일 때도 있고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갈 때는 제 혼자는 제가 잘 안 가잖아요. 사모님하고 같이 가든지 어떤 사모님이 또 정 안 되면 혼자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받고 힘든 것들 좀 넋두리도 좀 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라고 목회자 세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싹군 목사들, 거짓 목사들, 자기 야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목사들에 대해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저주하는 것들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께서 제가 또 우리 전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전도사님 사모님이나 목회자는 같은 거니까 부부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신방과 돌아보는데 또 전도까지 네 가지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잡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모두 물리치게 해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그런 교육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양다리 걸치갖고 안 돼요. 물론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렇다고 또 다른 목사님들 비난하면 안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 교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목회자들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즘 원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중 직업을 못 갖게 돼 있어요. 헌법으로.
그렇지만 생계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요즘은 자비랑 선교도 한다 이래갖고 뭐 다른 직업도 하나 가지면서 하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난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여건이 되면 도와주고 이래야 돼요. 그 교회들이 빨리 부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 간에 이 본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막중한 목회자가 교회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를 끌어가야 되고 성도들을 돌보고 먹여야 되고 이게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래야 되고 그 다음 세대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야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곳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지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도 우리가 후원을 해줘야 돼요. 신학대학원은요 교회들의 헌금으로 운영을 해요. 1차적으로 학비도 좀 받지만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인재를 양성하고 바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에 물이 들어버져가지고 안 좋은 물들이 흐르는데요. 주의 종들은 공부만 해가 되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본 소양이 없으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기본 소양이 있고 신학적인 소양도 있고 영적인 본능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정상적인 교단들은 소양기관의 대학교 4학년 그리고 신학대학원 본격적으로 3년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목회훈련 해가지고 안수받기 전에 강도사라 이래가지고 이 또 시험 쳐야 돼요. 합격해야만 돼요. 총에서 제출하는 시험에. 그러면 한 2년에서 또 3년. 이래갖고 목사 또 시험 또 쳐. 노예에서. 그래갖고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몇 년이라? 최소한 10년에서 또 군대까지 갔다 오고 이러다 또 한두 번 좀 쉬었다가 하고 목회하다 보면 주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되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10년에서 한 15년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 이래 가면서 깎이고 그래도 지금 부족한데 이런 거 없이 옛날에 오늘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한국에서는 집사였는데 내릴 때는 목사가 됐대. 저 길이 얼쑤해갖고 주야. 그래도 교회만 부흥시키면 되지. 싹 분들이야. 교회만 부흥시키면 사람만 모은다고.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탄교회 또 동성연애자교회 어떤 데는 10,000명인가 모인다나. 왜? 깨어있다.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떠난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거하고 성경을 떠난 거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성경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는 그거는 아무리 좋아도 멸망의 길이다. 멸망. 자, 그 다음에는 한 1년 만에 2년 만에 목사들은 은혜 받은 여집사들이 은혜 받은 한 1년이나 2년 뒤에 만나니까 목사가 됐대. 많아요, 우리. 그래서 여목사님들 중에는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더 많은 수가 7, 80% 정도는 아마 2년 정도로 통신으로 하든 대충 하든 이래가지고 신학적인 소양들이 약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야.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좋은 목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안 그렇다면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썼던 대단한 구두닦기에서 이분이 은혜 받고 성령에 붙들림으로써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용을 많이 해요. 무디도 봐요.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무디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미국, 영국 그 당시에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분이 성령의 붙들림 받고 하지만 너무나 소양과 이런 게 부족해갖고 그가 목숨 걸고 세운 게 신학교라. 무디 성경. 그래서 거기에서 바른 신학자들을 양성시켜서 목회자를 양성시키려고요. 한 게
무디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버드대를 잘 아시죠? 미국에. 하버드대는요, 하버드 목사가 세운 거라. 후대에 찌질한 목사들, 소용없는 목사들, 실력 없는 목사들에게 내 후손들과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모든 걸 털고 모금해갖고 세운 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게 지금은 이제 일반 대학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소양과 지성과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물론 저도 그리 못돼요. 솔직하게 부끄럽고 막 힘들어서 해보니까 안 돼. 그러나 몸부림은 쳐야지. 그런 쪽으로 하려고 애는 써야지. 그런 목회자를 우리 교회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총명한 자 있으면 좀 기도해요. 미리 네 목사 되라 말은 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나라와 위하여 앞으로 갈수록 사악해져 갈 거고, 갈수록 교회가 도전을 받을 것이고, 문명은 발달돼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온갖 역사를 다 할 건데, 하나님 좀 똑똑하다 싶으면 검사시키고 이런 쪽으로 너무 하려 하지 말고 주의 종이 좀 되게 해주소서.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걸 움직여야 되거든. 목사 되라 이래갖고 내가 서원 기도했다. 옛날에 우리 그래갖고요, 참 끌려갖고 목사 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하지만, 우리 교회의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세상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안 중요한 직업이 없어요. 우리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곳이면 다 거룩한 곳이에요. 죄 짓는 거 아닌 다음에는 신성한 직업들이에요. 이 신성한 직업들을 성도들이 그곳에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소금으로서 섬기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 하나님의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더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너무 사사기 때 어두워가지고 전부 지 뜻대로만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니까 막 바닥이라, 영성이. 그때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 여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여인이 애가 없어가지고 하도 둘째 여자한테 괴로움을 당해서 막 울고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해서 기도하다가 아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갔던 한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흩어져 있고 뜯기고 연약하고 상하고 쫓겨다니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강한 자가 되고, 그들이 사명을 다하고, 그들이 아픈 곳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좀 나오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좀 나오게 해주소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좀 뒤집어 주소서. 여자들은 사모님으로 기도되고서 같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남자들은 우리 교단, 앞으로는 다른 교단에서는 여성도 목회자를 세우니까 남녀 불문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가 이런 건강한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인데 얼마나 행복할까? 주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저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일을 잘 감당하네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한마음으로 주여 부르면서 주님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신방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어린 양들을 또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쌈매주고 인도하고 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사역 제대로 하게 하시고 싹군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맡긴 사명들 잘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를 위해서 또 귀한 주의 종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며